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명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첫 번째로 노아에 대한 이야기. 노아는 누구일까요? 창세기 6장에선 이렇게 소개를 하네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했다.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또한 세 명의 아들의 아버지였다 라고 소개를 해요. 특이한 사항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도대체 당시 얼마나 악이 횡행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을까라는 거죠. 오늘날 온갖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정말 불의하고 탐욕과 거짓이 가득 찬 그런 엄청나고 많은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를 않는데, 그렇다면 오늘날보다도 그 당시에 더 악한 모습들이 펼쳐졌나? 그게 아니면 그때에 비하면 오늘날이 훨씬 더 악한데 단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를 않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뭔가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더라 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꽤 긴 이야기가 한 절에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표준 세번역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두 문장으로 끊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지시하셨을 때에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 방주를 준비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배를 만들었던 거죠. 대략 길이가 약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3층으로 구성된, 오늘날로 말하자면 큰 축구장 1.5배, 8배 사이즈. 거기에 들어가는 총 적재량 43,000톤 대형 선박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세상에 17,600여 종의 포유류, 조류, 파충류, 이 모든 짐승을 한 쌍씩 집어넣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이즈의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이 준비 과정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 그냥 방주 만드는 것 때문에 힘들었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가 그 방주를 준비하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겠어요? 곱지 않은 시선이었겠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수근수근하는 정도면은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방해를 하거나 어쩌면 정말 구체적인 해방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면서 싸워가면서 노아는 꿋꿋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노아라고의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도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왜 이런 배가 필요한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싶었겠지만 그럼에도 묵묵하게 노아는 그 일들을 감수하며 방주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준비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곧 하나님의 준비셨어요. 얼마 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준비하시며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말만 떨어지시면 그냥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으시지만 창조하심에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구원 사역에도 하나님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셨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셨어요. 심지어는 심판조차도 하나님은 준비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화가 나신다고 안 되겠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뭔가를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게 오랫동안 준비하십니다. 무려 120년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시죠.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방주가 완성이 되고 홍수가 쏟아지고 비가 쏟아집니다. 심판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이미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준비와 실행, 준비와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 이거는 엄밀히 다를 수 있어요. 준비가 다 되면 그때 뭔가 멋지게 시작하자, 준비만 잘해, 그럼 그때부터 뭔가를 보여줄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잘 준비해 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준비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일이더라 라는 거예요.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야, 기회가 되면 나도 잘할 수 있어. 근데요, 준비할 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기회가 주어지면 나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준비할 때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되면, 무대에 올라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게 아니고 준비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일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야, 내가 평생 준비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고 있다면 절대로 준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20년간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만 했어요. 방주 하나 만드는 게 사실 그의 인생의 대부분이에요. 동물들 알아서 왔어요. 노아가 불러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불러 모았던 거 아니에요. 알아서 모였어요. 홍수 이후에 방주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불필요하죠.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럼에도 노아의 그 준비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 중요한 일일수록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준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일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 모습으로 소개가 되죠. 두 번 나눠지는데 처음에는 그의 떠나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로 소개가 돼요. 8절,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나아갔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나아가다, 전진, 나아감.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go 라고 나와 있어요. go, 가다, 나가다.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전진. 그게 뭐 대수인가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나이 75살의 나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발할 때 목적지를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출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죠. 구약 성경에서도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히 어딘지 명시하지 않으셨음에도 그는 떠납니다. 출발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경우 엄청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방주의 규격 사이즈를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황당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짓이었지만 그는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예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방향을 가르쳐 주셨겠지요.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 땅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조건인지, 그곳에 가서 정말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거기서 어떻게 생활을 꾸려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갔더라 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고 그저 지역이나 방향만 어슴푸레하게 알아도 구체적인 정보도 알지 못한 채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안주하고 있는 너의 상황에서 떠나라, 벗어나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인간적인 모든 의지할 것들, 그 대상들을 떠나라. 이제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고 새롭게 출발하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을 그저 더 훈련시키고자 이 친구 좀 고생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은 아니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죠. 읽었던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세요. 노아를 통해서는 심판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는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물로 다 쓸어버리고 그냥 다 덮어버리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일으키세요. 새로운 민족을, 열방을,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된 역할을 아브라함이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부르심을 듣고 그는 순종했던 거죠. 자, 내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그런 마음을 자꾸만 주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뭔가 새로운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죠. 지금은 막막하지만, 캄캄하지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앞을 정확하게 내다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인물, 아브라함의 와이프였던 사라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사라, 아브라함의 와이프였던 사라가 믿음의 반열에 올랐다. 사실 창세기 본문을 보면 사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소개가 안 돼요. 아브라함은 많이 주목을 받지만 사라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일평생 자녀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기다림, 자녀를 향한 기다림은 그에겐 큰 고통이었죠.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날 때 몇 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65세죠. 65세. 사라의 나이가 65세. 노아 시대 때처럼 800살, 900살 살던 때는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그래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65세의 나이라고 해도 아마 임신이 가능했을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 때쯤 결혼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 추측을 해볼 때 20대 초반
아니면 뭐 10대 후반? 그렇게만 따져도 수십 년 동안 사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고민과 고통은 뭐예요? 자식에 대한 고통, 자식에 대한 기다림.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대를 이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때는 뭐 하나님도 알지도 못했죠.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던 사라. 그전에는 인간적인 그냥 기다림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데 나이 65세, 남편의 나이 75세, 하나님께서 남편을 부르셔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셔요. 새로운 곳으로 떠나라. 새로운 환경으로 시작하게끔 말씀을 주셔서 떠납니다.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안이 힘든 만큼 파격적이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아하, 떠나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아이를 주시나 보다.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훌쩍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네요. 나름대로 정착을 잘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지만 나이는 벌써 10살 더 먹었어요. 여전히 아이는 없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제 75세입니다. 75세의 나이에 여전히 자식은 없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조바심이 있었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의 기다림 틀린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이제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 이제는 틀렸나봐 라고 생각을 하고 체념을 하죠. 그러던 어느 순간 어쩌면 깨달았을지 몰라요. 아,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 남편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아니라 다른 후처를 통해서라도 주시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끝에 남편에게 어렵사리 이런 제안을 하죠. 창세기 16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후처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기가 부리는 여종이에요.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자기가 제안했던 자기의 원하는 스토리대로 이야기가 되긴 됐지만 볼 때마다 아들에 대한 더 큰 상처, 더 속상함, 기다림에 대한 굉장한 상처가 생겼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연결이 되었겠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75세였던 사라가 이제는 89세가 됐어요. 90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이 100살이 다 된 상황에서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라의 반응은 어떠했나?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손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몇 살이에요? 89세예요.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해서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음 정도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그 웃음에 여러 감정들이 담겨져 있어요. 비웃음일 수도 있고 기다림에 대한 상처의 그런 웃음일 수도 있어. 사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니 75세도 힘들었고 65세도 없었는데 89세에 아들을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사라의 믿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사라가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으시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뜻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죠. 마침내 사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을 낳습니다. 12절 말씀이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지만 후손이 생육하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육신도 연약해지고 정신도 많이 쇠약해지고 마음속에 온갖 상처 투성뿐인 그 사라를 통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사라의 그 오랜 기다림을 높이 평가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3명의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3명이 갖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는 준비했고 아브라함은 나아갔고 사라는 기다렸어요. 각자의 환경 속에서 누가 더 어려웠겠냐? 이거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다 힘들었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새로 출발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언제부턴가 소망을 갖고 뭔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고 해야 된다. 어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많은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 단어는 우리 인생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3가지 단어 중에 어떤 한 단어가 우리 인생의 한 기간 동안 꽉 막혀서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마치 사라처럼 기다림이라는 그 주제, 평생을 힘들게 만들었다, 너무나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번갈아가면서 이 3가지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전당 시리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낸 놀라운 믿음의 성취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꽉 막히고 눈앞이 캄캄하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예측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또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3가지가 다양한 모습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나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전진하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그냥 기다릴 수도 있어요. 기다리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마다 이 3가지 단어가, 이 3가지 상황들이 아마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의 행동에, 우리가 던졌던 믿음의 모습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어떻게 약속하실까?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결과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깜깜하고 보이지 않았지만 놀라운 결과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깜짝 놀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